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너무나 좋은 일이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또 할 수 있는 일이니 요즘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서로 복을 빌어주시면서 또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일터이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이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복을 누리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참 복의 개념이 다 다를 수는 있으나 어찌됐든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오늘 그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을 때 어찌 보면 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내용은 분명히 있지만 그 핵심은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자신의 평생을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획 가운데 서아시아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성령님이 그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아시아로 가려던 길을 멈추고 유럽으로 향하는 길의 첫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마게도냐에 있었고요. 지금은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던 곳이죠.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바로 그곳에서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들의 관계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여정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이제 사형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에 빌립보 교인들은 그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로 인해 마음이 아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가 필요한 것들을 잘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달받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편지를 쓴 것,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가장 전하고 싶은 말,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기록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주신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현재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교회 안과 밖에서 다 너무 낮아졌죠. 예전에는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을 지키지 않아? 더 나아가서는 주일 예배를
자신의 개교에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안 나가면 안 되고, 저녁 예배 나가야 되고, 청야 예배 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나쁜 짓 해서도 안 되고, 하여튼 이 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높았었죠. 근데 요즘은 좀 그 기준이 낮아지긴 했죠. 뭐 때로는 교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악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 술 담배를 그냥 이렇게 어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사는 것인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각자 개인마다의 기준은 있을 거예요. 누구는 그래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한독, 일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세상의 법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기준으로 이 정도는 해야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사랑이 담긴 진심 어린 권면은 과연 너희들이 좀 성경 좀 제대로 읽고 기도도 좀 하며 예배도 빠지지 말고 여러 가지 이런 형식적인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단순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언급하기는 내가 거기 있으나 없으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영적인 지도자인 내가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와 상관없이 너희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생활하라 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소속감을 이야기하는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의 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빌립보 사람들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간 살아가는 게 똑같죠. 전쟁 가운데 서로 땅을 빼앗고 빼앗기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죠. 한순간에 주인이 바뀝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공격해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면 그 딴 나라의 왕이 이제 나의 왕이 되고 내가 그를 섬기고 그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들 세대 가운데의 어떤 삶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소속감이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내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희가 알고 있듯이 이 땅의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착하고 성실하고 인성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때로는 누구보다 성격이 급할 수도 있고 인성이 조금 드러나게 그럴 수도 있고 나랑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든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쉽게 변하진 않습니다. 성격이 변하냐? 안 변하죠. 내 성향이 변하냐? 안 변하죠. 근데 뭐가 변하죠? 삶의 주인이 변하는 것이죠.
저도 어느샌가 모르게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미국에 사니까 미국인에 사는 거죠. 뭐 어떻게 사는 거죠? 저도 뭐 미국에 왔다고 갑자기 영어를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미국에 왔다고 얼굴 색깔이 하얘집니까? 아니에요. 원래 그대로 있는데 미국의 법 아래에, 미국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제 소속이 어딘지를 깨닫고 그 소속된 곳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막 영접했다고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대로. 성격 급한 분들은 성격 급한 대로, 성격이 느릿느릿한 분 성격 느릿느릿한 대로, 화가 많은 분들 화가 적은 분들, 그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한 곳에 모이되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모이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일에 참석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라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합니다. 이 협력하라라는 용어, 이 문장을 쓰면서 바울은 늘 그가 하듯이 운동 경기에 사용하는 단어나 전쟁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처럼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린 전쟁에 나간 군사처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애쓰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솔직히 돌아보면 여러분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하고 합력하여 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린 나랑 안 맞으면 어떻게 하죠? 안 보면 그만이죠. 피하는 게 상책이죠. 뭘 굳이 다시 또 가서 또 굳이 부딪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내가 맞고 네가 맞고 무엇인가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서로가 합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개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늘 더 좋은 공동체를 찾기 위해 늘 헤매이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좋은 교회, 늘 잘 준비되어 있는 좋은 곳을 찾아 헤매입니다. 나에게 맞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 생각하며 가지만 어느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모두가 각자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모이게 되죠. 그럼 어떡하죠? 그럼 이 공동체도 나에겐 맞지 않는구나. 또 다른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우리 실상적으로는 나에게 맞는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소속감은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좋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직접적인 소속감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함께 부딪히며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여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가서 내 것만 빼먹고 나하고 안 맞으면 떠나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에서는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참 악해지지 않습니까? 점점 소속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얼마든지 떠나야 되죠.
라고 틀리면 얼마든지 헤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떤 소속성이든 관계이든 나 중심적으로 나랑 맞지 않으면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결국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늘 불안한 삶을 살죠. 또 그 삶의 주인이 누구죠? 나죠. 내가 주인인데 내 삶을 봐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화가 납니다. I hate myself. 내가 속한 공동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움직입니다. I hate my people, my family, my children, my wife, my husband.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다 불편해요. 그래서 어떡하죠? 차라리 혼자 살겠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러나 그 혼자는 외롭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외로움은 참 비참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편함을 누리기에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에게 나나 너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라. 그래서 때로는 네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고 네 뜻대로 안 돼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공동체 가운데 서로 맞지 않고 틀린 생각, 틀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 만나면 그만이지, 얘기 안 하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부딪히라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부닥치라는 게 아니라 서로 부딪히며 해결되지 않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 해결되지 않는 공동체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우리 부부는 로또 부부라라고 설명하시길래 야, 정말 되게 신박한,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잘 맞으면 로또 부부라고 할까? 저는 로또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로또가 당첨됐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분 말로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없다라는 게 로또 부부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부부가 이 많은 인구 중에서 이 사람이랑 살면 되겠다라고 시작하는 관계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맞출 수 있고 그를 위해 살 수 있다라고 결정했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함께 살아가다 보니 너무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안 맞는 건데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그 서로가 합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그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우린 처음부터 안 맞는다고 아예 우린 그냥 안 맞아, 그냥 이게 맞아 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개입하실 일들, 기회를 조차 주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하기 싫은 겁니다. 힘드니까 하기 싫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체가 처음부터 부족하니까 돕는 자를 만들어서 서로 도우라고 만들어 주셨죠. 다른 게 당연하니까 서로 다른 점에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라고 공동체를 세우셨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다르다고 사람을 피합니다. 다르다고 서로 노력하며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면서 내 생각이 맞고 내 결정이 맞고 내 판단이 맞고 내 경험이 맞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날까? 누가 이런 일들을 가장 많이 일으킬까?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저더라고요. 교회에서 목회자만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결정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니까 무엇이든 결정해야 되고 그것이 맞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목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다가 내 말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답답해요. 화가 나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가장이 그럴 수 있죠. 때로는 엄마가 그럴 수 있죠. 직장에서 그럴 수 있죠.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 책임감 뒤에 숨어있는 교만함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해야 된다, 내게 맞다라는 생각들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가 제가 저희 해결하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화내지 왜 내겠습니까? 애들이 말 안 들어서 화를 낼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 말을 안 들어?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자녀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부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있죠. 그러나 화내는 것은 내 의지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죠. 가장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드러내기에 화를 내는 것, 아내가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 잔소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인간의 속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건 꼭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가정에서 사는 것도 교회에서 사는 것도 참 많이 실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바울,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삶이 무엇이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깨닫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그 다름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합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지는 너희들이 누릴 은혜를 나는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힘들게 애써서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비록 힘들지만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단단해져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너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난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오늘 저희도 또한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서 바울이 그들에게 두 번째 해야 될 길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너희들 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적하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였을까라고 이렇게 보면은 다른 배경처럼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 통치권 아래 유대인들을 로마의 땅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그 빌립보 교인들을 핍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핍박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워낙 그때 당시의 삶의 패턴이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종교와 밀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삶을 누리는 시대였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기로 하니 그들의 삶은 어려움에 처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 않았던 거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그들을 불합리하게 내모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을 내가 만났을 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잘하고 있다. 너희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의 신앙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참 잘 됐다라고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보면 인생의 가치를, 옳은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옳은 가치를 선택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선택한 가치보다 좀 덜한 가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났는데 잠을 자야 되나 운동을 하러 나가야 되나 어떤 가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운동을 포기하는 것이죠. 운동을 선택한 사람들은 잠을 포기하는 것이죠. 가정을 사랑해서 가정을 위해 돈을 벌러 나갈 것이냐, 가정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그것보다 덜한 가치, 내가 덜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선택함과 동시에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가치, 옳은 가치를 찾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막상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최선이 아니었던 거죠. 참 가슴 아픈 일들 중에 이전의 이민자 분들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미국에 와서 밤낮 할 것 없이 부모가 일을 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학교를 어떻게 가는지, 학교에 뭐가 필요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싶다는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 교육에 돈을 투자합니다. 그럼 나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이민교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렇죠.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하며 미국에서 자란 2세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하고 있지도 않았으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왜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나 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부모님들은 부모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는데 그 가치가 어찌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을 선택했지만 정작 그 아이들이 필요했던 그 시간에 부모가 있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또한 큰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늘 어떠한 가치를 선택하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면서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찾아내는 길을 걸어가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예수님 믿어서 힘들지?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곳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지? 예수님 믿어서 좀 불편하지? 힘들지?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선택한 그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네가 포기하는 거야. 근데 그 가치가 옳은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으니 멈추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값진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치의 핵심이 있죠.
뭐죠? 흔하지 않은 거. 두 번째, 변하지 않은 거. 이것에 딱 부합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흔하지 않고 쉽지 않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 쉽지 않죠. 어렵죠. 불편하죠. 예수님 믿는 것 즐거우신 분 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행복하세요?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라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행복하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왜?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길로 가라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라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에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실패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판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성공할 때에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이 삶의 주인과 이 삶의 통치는 하나님과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믿음 있는 자들은 내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해도 두렵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복을 비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대적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서 나를 때리면 같이 때려서 코피를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곧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것 아닌 일에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느라 마음을 빼앗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과 싸우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너가 마땅히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곧게 쓰라고 합니다. 나를 복잡하게 하는 일, 어렵게 하는 일을 내가 반드시 이겨내서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게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본질에서 벗어나 대적과 싸우는 일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갖는 평안함,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동시에 모두 선물로 주셨다 그러죠. 고난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가까워지며 그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귀한 선물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없죠. 여러분들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신가요? 성숙은 고난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죠. 제가 요즘에 아주 큰 깨달음을 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리가 아프대요. 근데 제가
1년에 어렸을 때 키가 15cm인가 컸어요. 되게 많이 컸죠. 그런데도 이 모양인데, 네, 그 클 때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막 제 다리가 좀 이렇게 뼈도 이상하고 막 그러는데, 제 아들이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프대요. 제가 어렸을 때 아프던 거예요. 맨날 아프다 그래서 봤는데, 아, 크느라고 아프구나. 그게 인생의 원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성장할 때, 클 때 아픔을 통해서 크는 게 그 성장의 원리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빼고 성장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 고통도 선물이다.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함께 걸어가는 길이며,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경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꼭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모임 가운데서도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누며,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는 고백들을 나누는 거. 저번에 셀리더 모임 나눌 때도 이게 뭐 우스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이런 대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번에 주식이 올랐어. 이런 고백이 나오는, 야, 내가 이번에 잘 찍어서 잘해서 거봐 내가 했지 라는 고백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다면,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때로는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힘을 다해 협력하여 하나 되기를 바라며, 그 일이 안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이 관계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이 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문제를 안고 기도하며 할 때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 틀어졌던 자와 더욱더 진한 아주 따뜻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를 바라며, 한 해 우리가 함께 이런 공동체를 세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